진행되기 위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둘째 딸 연아가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느새 둘째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갈 만큼 컸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덕분에 제 학창시절 다녀왔던 수학여행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주로 어디로 수학여행 다녀오셨나요? 경주, 속리산, 설악산, 대부분 그런 쪽으로 다녀오셨죠? 그러다가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제주도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게다가 수능까지 끝났으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주도 가서 친구들과 실컷 놀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 학창시절 마지막 졸업여행이자 제 인생 첫 번째 제주도 방문 일정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틀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헤어지기만 한 거면 괜찮았을 텐데, 헤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같은 학교 동급생이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눈이 밟힌 거죠. 눈에 밟혀서 이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도저히 그 친구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랑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이틀 전에 헤어지고, 이제 그 수능 이틀 전까지 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 친구에게로 식음을 전폐했던 그 친구에게로 갔죠. 여러분, 그런 이유로 헤어졌으니까요, 당연히 수능 이틀 전까지 제 여자친구였던 그녀랑,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했던 그 인간이랑 졸업여행 내내 붙어있는 걸 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꼴이 눈꼴시니까 제주도 풍광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게 제 마지막 졸업여행이자 제 첫 번째 제주도 방문이 지나가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즐거워 보이시네요. 제가 캐캐 묵은 제 졸업여행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갈릴리 신학교 졸업여행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장 힘을 쏟으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3년간의 갈릴리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친 뒤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졸업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이스라엘의 최북방 헤르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렇게 명명했던 곳이죠. 즉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라는 말과 땅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황제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칭호는 아무 도시나 가질 수 있는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황제 칭호가 붙는 황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요, 하나는 그 도시의 규모가 황제 유형에 걸맞을 만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어야 했고, 다른 하나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황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황제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가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신학교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출제하신 갈릴리 신학교 졸업시험 문제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출제하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갈릴리 신학교 졸업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갈라지느냐면 영생과 심판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질문도 영생과 영벌을 나눌 만한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질문이란 말이죠. 주님이 출제하신 이 갈릴리 신학교 졸업시험 문제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볼 텐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범 답안 중에서도 모범 답안인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고백 자체만으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그리고 그에 대한 답안도 얼핏 보기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 문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도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신학교 졸업시험 문제가 제출된 현장이 어디였냐? 빌립보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높다랗게 치솟은 황제 신전이 사람을 압도하는 황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의리의리한 규모를 자랑하는 황제 신전, 바로 그 앞에서 마지막 졸업시험 문제를 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눈에는 웅장하게 서 있는 황제 신상과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님이 대비되어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화려하고도 웅장한 황제 신전을 아웃포커싱한 채 예수님을 직시하며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샤흐, 즉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었는데 특히 왕을 지칭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 호칭은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배경 하에 주님께 드려진 고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아주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 고백이 다름 아닌 황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반대로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지중해 해상 경제를 쥐고 흔들면서 자신이야말로 지중해 전역에 팍스 로마나 곧 평화의 세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남노하기 그지없고 아무런 볼품도 없지만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 바로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참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내 전심, 내 중심, 내 충성심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는 바로 그 황제의 땅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장으로 치면 한 줄도 채 되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에 마음이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화려하고도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참 구원자이시요 모든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려진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이 뒤따르고 있는 대세를 거스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황제의 논리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기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뒤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 그 무리를 일컬어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그 무리들의 모임을 일컬어 교회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우리도 함께 드려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름답고도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한 이름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8절 말씀 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펜을 가지신 분들은 내 교회, 18절 내 교회, 거기 한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여러분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말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의 기초를 닦는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을 내다보시고 이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부여된 교회의 기초로서의 역할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교회 기초인 반석으로 불리게 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베드로가 12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반석으로서의 기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을 12제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고,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그 신앙 고백, 곧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공유하는 그 무리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곧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쇠인데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곧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도들,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경험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안 갖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도들 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적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1세대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또다시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전수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수받은 무리들, 곧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구원의 역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은 때로 부침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중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지탄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이익을 앞세운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로 인하여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이 어두운 세상을 타개하고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일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이 교회의 본연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이유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서 중에서도 교회란 무엇인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신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 2, 3이니까 외우기 좋죠? 1장 23절.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 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찾으신 분들은 함께 있고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말이 꼬여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이루신다.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 충만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충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무한 확장되어서 온 우주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교회란 한강교회, 온누리교회, 충신교회 같은 개별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포함된 우주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우주적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어떻게 그런 우주적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즉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우주적 교회의 지역별 거점에 해당하는 각 개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어 그 개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음으로 우주적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강교회에서 믿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한강교회에서 믿음 가지신 분들, 한강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강교회를 통해서 그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신 것입니다. 한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한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죽음 이후에 나 혼자 어디 파라다이스 공간으로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어디 가 있다고 해볼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삶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시편 133편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0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제 마지막 성경 찾는 거니까요. 마음 편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900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영생,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영생.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3편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영생,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작정 우리의 물리적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무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만 이해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엄청 잘하시네.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게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성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믿음과 소망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거기에 뭐만 있냐면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엄청 사랑만 하고 삽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배도 계속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시면 천국 못 갑니다. 가서 적응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만이 영원한 것이냐면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교회에 소속됨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강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제 사랑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은 안 벌리시고 이렇게 고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37분 정도 계셨는데 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교회란 무엇입니까? 황제의 논리로 충만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한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자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 속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삶, 곧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교회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피차 성도들 간에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기대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대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 보여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셔요. 나랑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형제되고 한 자매 되었지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우리 서로를 보듬어 가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일,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일, 우리 한강교회가 감당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초청하신 분들도 손잡고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은근슬쩍 한번 잡아봅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강교회 해피데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한강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 더욱 행복한 교회, 더욱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